안녕하십니까. 말씀 전에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방송 전에 교회 슬로건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2024년 교회 슬로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제주 동문교회 복음 나의 신앙의 복음. 그때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보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인정하도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성감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두 분만 연속해서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자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이번 주 암송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두 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지를 보시고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gung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성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오늘 주일 말씀은 지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한평교회 김광호 목사님께서 7일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본교회 찬양대에서 은혜 찬송가 225장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는 잊어버려요. 자꾸 인사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서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자매님들, 강사 숙소 챙겨주신 자매님들, 그리고 함께 운영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제주 동국교회 한인자매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 되시면 한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나중에 한평교회 집회하시기도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한 주간이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제주 동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말씀 앞에 불러모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역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더욱더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음에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그 고통받고 있는 상처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24쪽 한 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 복음 2000년 전에 완성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며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온전해지면 또 교회가 완성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드릴 텐데요. 우리 제주 동국교회도 더욱더 이 은혜를 깨닫는 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움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받아들이면 구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을 때로는 어떤 특정한 그 교회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내 앞에 있을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교회당 다니다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당 다니면서 어떤 탑을 쌓듯이 정성을 쌓아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때가 돼서 딱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정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쟁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오히려 그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같은 죄의 기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고 상황이 되고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올라와요.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 끝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노력해도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악들 때문에요. 늘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13장 기록된 말씀인데요. 구스인이 흑인이에요. 흑인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변해요. 어떻게 해서 하얗게 야물 처리를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까매집니다. 표범이 그 반점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주머니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꿉니다. 원래 타고난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 죄로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죄의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이 그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살다가 그 죄를 철저히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것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방향을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인데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모든 죄, 세상 죄. 그래서 이 죄는 영원히 다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 죄를 용서받았다. 어떤 사람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했다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우리는 이 몸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바뀐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거듭났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후사가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죄사함 얻으라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얻으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오해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의사가. 그런데 이 하나님 자체대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는 역할이 달라요. 성부는 계획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보호를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이끌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보호를 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할이 달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 자식에게는 뭐가 될까요? 아버지. 아내에게는 남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나만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성자가 성령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나 하나님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또 예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범죄했죠.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실 때 성경이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너희는 나랑 함께할 수 없어. 쫓아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두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죽은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지만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천국이요, 지옥이요? 왜 천국 가요? 네.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짐승을 피 흘려 잡으셨거든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천국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져야죠. 왜 범죄하셔가지고 우리 죄인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면 가인은 열심히 농사하고 자기 수고를 통해서 얻은 아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키우다가 깨끗한 양을 한 마리 새끼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 번제단에서 피를 보여드리고 불태워서 향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벨은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구원과 연결이 있어요. 가인은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예요. 왜 제사를 안 받아들이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아들였어요? 네? 정성은 가인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고추가요? 가만 놔두면 고추 열릴까요? 절대 안 열려요. 약해지고 그냥 놔두잖아요. 탄력병을 해서 금방 다 죽어버려요. 여름에 그 땡볕에서요 풀 매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인이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아들이셨어요. 왜 안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보실 때요 아무리 찾아봐도 피가 없어. 자기의 죄를 덮어줄 피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셔요.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요 자기가 키우던 양새끼를 쭉 내놓고 풀 먹이고 저녁 때 되면 드리고 그렇게 하던 중에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 드렸더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연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니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정성이 아니에요. 아벨을 위해서 피를 흘린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죠. 아벨만 보셨어요? 제물도 함께 보셨어요? 제물도 함께 보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보실까요? 예수님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셔요. 나는 여전히 죄 짓고요. 말썽 피우고 징징거리고 불평 불망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그냥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다만 그 죄인이 짓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를 보시는 거는 물론 내 믿음을 보시지만 천국에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재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벨의 재물은 양이었어요. 우리의 재물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나와 내 재물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천국 간 거예요. 가인은 보세요. 오바, 감, 그런데 피가 없어. 그런데 아벨은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영원한 숙제가 이루어졌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당을 나오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애굽 왕 바로가, 왕이란 뜻이에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아서 도해먹다가 어느 날 모세가 와서 데리고 나갔다고 하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첫 새끼 짐승으로부터 장자, 사람의 첫 아들이 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어요. 누가 죽는다고요? 장자. 잘못하면 한 집에서 몇 사람 죽어요. 네? 할아버지도 장자. 그 할아버지가 큰아들하고 살면 큰아버지도, 큰아들도 장자. 그 큰아들이 자식을 낳았으면 그 큰아들의 장자. 한 집에서 몇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장자를 다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가 고집을 피워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데요, 넘을 유, 넘을 머리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눈, 임박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여기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뭘요? 양의 피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피를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요. 살려면 발라야 돼요. 장자를 살리려면 발라야 돼요. 여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여기 깡패, 도둑놈, 살인자, 조폭, 아주 무섭게도 써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요, 나는 깡패는 아닌데 속에 깡패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깡패 하나님 보실 때 내게 도둑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탐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100번도 넘쳤어요. 나는 도둑질 한 거예요. 나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아이고 어떻게 짐승피를 발라, 정성이 있어야지. 그래서요, 입술을 깨물어갖고 자기 피를 발랐어요. 넘어갈까요? 장자가 죽을까요? 왜 죽어요?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이 바르라고 한 피는 짐승의 피, 깨끗한 양의 피였어요. 그런데 자기 피를 발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은 피인데 색깔이 다르다고, 색깔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당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붉은 물감을 발랐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왜냐하면 양의 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스님, 수녀, 신부, 목사도 있어요. 여기는 교수, 의사, 검사, 판사. 그 사람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애굽을 친 재앙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재앙과 똑같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 집에요, 누가 사냐면 이 집은 애굽 사람이 살아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철저히 원수예요. 지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장자랑 둘이 있으면서 소문을 듣고, 야, 외국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인간과 장 솔기에 요 진격표가 우슬초가 이렇게 뜨고 이 풀이 있는데 이 풀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히는 사이에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재앙이 이 집에 내려질까요? 넘어갈까요? 네? 여기 외국 사람이라니까. 외국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외국 사람이라니까. 근데 피를 발랐네. 뻔뻔스럽게. 염치도 없게.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도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네,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하는 사람은 절대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앙을 넘기시는 거예요. 쉽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우리 장자가 죽는구나. 하나님께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진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린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셔요? 그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지옥 가는 형벌은 완전히 명기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안 지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쭉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날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안 지을 사람. 나는 죄 절대 안 지을걸요. 내 성품을 보면 난 죄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다가 속으로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운전자, 또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심, 집에 가서 투닥투닥 부부싸움, 자식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별 죄를 다 져요. 네? 하여간 온갖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건너갈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죄를 짓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죄를 졌는데? 그래도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왜요?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죄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 안 지으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마음속의 죄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성품에서 올라오는 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죄를 지으면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갈 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그러면 진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짓는 죄는요, 죽기 전에 받아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받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끝나버렸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돈 안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요. 네?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캐스라 쓰라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세상에서 벌을 내려요. 그것을 징계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징계. 징계는 징벌하고 다릅니다. 징벌은 지옥에서 영을 받는 거고 징계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서 벌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벌을 받게 하는 게 징계예요. 이 징계도 무섭습니다. 다르게 여기면 안 돼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는 게 아니요. 여전히 아담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 안 받을 사람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징계받아요. 살다가 바로 죽으면 몰라도 살다 보면 죄 지으면요 누구를 손해보고 하면 나도 손해를 분명히 보게 돼요. 그 손해보게 한 만큼보다 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혹시 잘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머리를 찢든지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코가 깨지든지 징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서 보면 징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시 징계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 짓다고 해서 나에게만 내리는 징계는 아니에요.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고 죄 지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혹시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깨달았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 죄도. 지옥 갈까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받는 거. 아셨어요? 죄를 심상하게 지면서도요.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자백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부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천천히. 왜 천천히 부르는지 아세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우니까 천천히 부르는데 안 부서뜨리고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냥 징계가 없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요. 내가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심판의 맷돌이 내게 굴러오고 있는 걸 보아야 돼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계속 죄를 져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은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요 징계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죄를 1년을 져도 2년을 져도 징계가 없어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죽으면 지옥이니까 뭐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하게 징계하겠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의심이 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한다고 또 가서 징계거리 만들지 마세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자기가 징계 받으면서도 징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너희 와 주관이 걷어 해줄이 때리죠. 그게 징계예요. 아들이 잘못하는데 이건 문제지.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수갑 채워서 파주소에 내려가서 구속시켜버립니까?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줄이 때리는 거예요. 해줄이 때릴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서 때리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징계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같이 살아야 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상에
빛과 소금,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징계하신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사랑의 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당해 받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느낄 때 왜 징계로 은혜를 느끼래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징계로 은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징계하고 증거라고 구분이 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징계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요. 제가요 이렇게 우리 평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 모셔다가 성경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 구원 받으셨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여기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요. 아유 지옥 가지라고. 그럼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아 이거 그냥 속상해. 그럼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 가셔요. 내년에 또 물어보면 또 똑같이 대답하셔.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 말씀을 정신 차려서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을 회복하고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집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일 말씀,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지만 집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침체됐을 때 회복하는 방법도요. 집회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대충 살고 싶어요.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이 아마 풀려요. 그러다가 집회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보면요. 집회 참석 잘 안 하셔요. 그냥 나오고 싶을 때 가끔 나오고. 그런 분들도 주일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셔요. 앉아있긴 한데 세상에 가 있어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자기 생각, 주장 꺾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해서 사시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에요. 징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세상입니다. 함께 죄의 정함, 지옥,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징계 받아보십니다. 네. 다 받아보셨겠지 뭐. 네? 손을 안 들지. 네. 징계 받은 거 간증 한번 해볼까요? 간증하기 참 힘든 게 징계 받은 간증이에요. 네? 분명히 뭐가 잘못했으니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간증하세요. 징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잘못 우리가 하면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죄를 반복해야 될까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공범죄라고 그러죠. 반복되는 죄, 계획하고 짓는 죄, 이런 죄는 하나님이 더 크게 징계합니다. 아셨죠? 죄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 되고. 그죠? 교회 나오셔서 힘내시는 자주 모이시고, 네? 그리고 교회당 끝나면 바로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서 성경도 듣고 말씀도 듣고, 네? 물론 직장도 다녀야죠. 직장 가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요.
직장 다니면서 가방 속에 성경 갖고 다니세요? 안 갖고 다니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갖고 다니겠죠. 직장에다 놓고 다니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칠 교회, 모이를 해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집단도 써가지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교회당 이쁘게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다가 더 큰 교회당을 짓고 여기를 무당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여기 못 되는 거예요. 무당집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쪽으로 옮겨버렸어. 네? 아픈 데.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우리 여기 있는 요 형제 자매님도 한 5명, 6명이서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 집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짜장면 집으로 옮겨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에 친목회 하면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지켜가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우리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머리를 통해 가지고 너 오른손 들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른쪽 왼손 구분 잘 안 되세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밥 안 먹는 손. 이것은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머리가 명령을 했어요. 오른손 들으라고 하면 오른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른손 들으라고 하는데 자꾸 왼손을 들고 자꾸 발을 들어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 불평, 불만하고 예? 교회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자꾸 예? 흉보고 예?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예? 뒷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대화. 그 사람 나쁘고 와서 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각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그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각 사람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사함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사셔요.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안에도 사셔요. 그런데 함부로 판단한다고요? 교회를? 함부로 없인 여기고 함부로 취급한다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 철저히 받아요. 형제 자매들. 예?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판단하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고쳐요. 내가 고칠 생각 하지 마세요. 혹시 교회에서 혹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요 징계를 자초하는 거예요.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에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모두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뭘로 세우냐면 직분으로 세워요. 그래서 각 마디에 마디가 있고 힘줄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목회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네? 목회자하고 따져가지고 목회자랑 비슷하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막 굴려가려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에 순응해가지고요. 성도는 교회에 순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함께 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셨어요? 교회예요, 교회 당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 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세상 관습을 벗어나 죄에서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예요. 이 개울가에 가보면요. 가끔 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배 허옇게 드러내고 요만한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막 물에 의해서 오락가락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왜 그래요? 물고기가 이따마시하고 큰데 죽어서 그래요. 죽어가지고요 물 흐르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풍조에 걸려가지고요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흔들흔들해요. 깨어 근실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조그만 물고기 송사를 해도요 살아있으면 어때요? 물을 거슬러 올라온다니까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연약한 자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거슬려 이기게 만드셔요. 죄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만드시고 악한 것에서 나를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거슬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관습에서 벗어나 죄에서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까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일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영상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이 깨졌네. 찾아가야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맥리오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금메달 유일한 후보예요. 그런데요, 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달리는데 그때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가 내려와서 같이 달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놔두실까요? 놔두시고 악한 힘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자, 시편 11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 앞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 말씀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기서 23장에 보면은 내가 육신의 일정한 양식보다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힘있게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며 싸움에 사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니기 때문에. 읽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 꼭 들으시고 수요 말씀 꼭 들으셔요. 그리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행하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 빠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기도가 막히면은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숨을 쉬는 통로예요, 통로. 세상에서도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가 막히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은 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할 때요,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잘 몰라요. 그냥 형제 자매들 안 했기 때문에 때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쫙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구해야 돼요. 이 기도예요. 아셨어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교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요리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화하고 교회를 위해서 상의하고 자기 연약함을 내놓고 도움을 청하고 자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이런 게 교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서로를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혹시 악한 것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 보면서 자기 악함을 드러내서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씻어내고 이런 것들이 교제예요.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나는 유아 독존이야. 나는 사자야.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돼. 으아! 그러고 혼자 삽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시편 133편이거든요. 연합과 동거는 다릅니다. 연합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 연합이에요. 동거는 그냥 몸만 함께해도 동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가치만 있어요. 그건 동거뿐이에요. 연합은 아니에요. 연합은 마음도
몸도 함께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제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전도예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은요. 가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봅시다. 전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와 보라. 와서 말씀 들어보라.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성질 내고 그 사람 미워하고 짜증부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시켜주는데 내가 막 짜증낸다고 구원 받아요? 그럼 오히려 도망갑니다. 아이고 수고했어. 이번에도 말씀 못 들었는데 말씀 들었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정신 차려야 돼. 다음에 잘 들어. 이렇게 해야지. 미련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 구원도 잘 받는데 도대체 너는 뭐길래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뭐만 들었길래 구원을 못 받았어. 막 이래도 다음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다니까. 그러니까요. 잘 위로해줘요. 이렇게 해서 말씀 잘 듣도록. 아셨어요? 그리고 전도에는 봉사도 들어가요. 봉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 집회를 위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 있으면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저 가야죠 한편에. 비행기표 끊어놨는데 놓치면 나 또 재워줄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요.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5분 사이로. 아침 8시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없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막 인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이별을 구하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 놓쳤다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항에서요.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우리 같이 갔던 형제 자매들과요. 공항에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저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랍니다. 저 밥 먹고 빨리 가게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배우세요. 아셨죠? 그래요. 구원 받으시면 축하드리고요. 집회를 위해서 말씀 들으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제주 동국교회 모든 역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